우리 순환주간 금요일 마지막 날 우리 함께 특별 새벽기도에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한 절인데요. 우리 한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우리에게 남기신 그 말씀을 이제 묵상합니다. 우리 46절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래도 가장 가까운 본문인 44절부터를 좀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44절, 45절, 46절 이 세 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때가 몇 시쯤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6시쯤이라고 하면 6을 더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낮 12시입니다. 그때부터 44절 마지막에 보면 제 9시까지라고 해서 3시간 동안 흑암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왜 어둠이 임하였을까?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죠. 개기일식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캄캄한 구름이 가려서 이렇게 어둡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전 우주적인 일이어서 인류 역사에 보면 그렇게 해나 이 자연이 반응했던 때가 있죠. 일용표가 뒤로 물러가거나 중간에 해가 멈춰섰던 일도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근데 해가 빛을 잃고라는 것은 이 십자가 사건이 전 우주적인 일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우리 사람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죄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대자연과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졌던 것이고 우리가 노동하는 것이 죄가 있기 전에도 아담은 노동을 했는데 노동에 죄가 함께 부여됨으로써 정말 땅이 엉겅퀴를 내는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죄와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이 죄가 해결되는 일이므로 이 전 우주적인 영향이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묵상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 하지만 공의로우신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예화로 어릴 때 제가 들었던 것인데 아들이 죄를 짓고 왔어요. 아들이 우리죠. 근데 아버지는 판사입니다. 판정을 내려야 되는데 아들이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는 자기가 권한이 있고 돈이 있고 법에 권력이 있으면 어떻게든 아들을 살리려고 하겠죠. 근데 그러면 공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긴 하지만 공의로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사랑하기도 하고 공의로우기도 하신 하나님은 재판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에게도 너는 너를 사랑하지만 너는 사형이다 하고 재판장 아버지는 그 나라의 법 안에서 대신 죽을 수 있는 그 법령을 발견해서 아들을 위해서 사형 언도를 내리지만 대신 죽는 것이 이 십자가의 사랑이다라고 예화로 이야기하지만 다 품을 수는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죽음까지 내모는 이 이야기를 다 담을 수 있는 이 비교될 수 있는 이야기는 없으니까요. 성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아들이 십자가에 지는 이것을 볼 수 없어서 마치 구름이 가려워서 내가 차마 보지는 못하겠다 하고 어두워진 것이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신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 출애굽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전체 과정은 우리 구원의 과정과 많이 닮아 있죠. 400년 넘게 죄악된 생활에서 우리는 종으로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와 같은 처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악에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특히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재앙도 피계, 입하, 악독, 우매, 흑장 저는 그렇게 외우는데 마지막이 흑장 9개와 10번째를 저는 흑장으로 외웠어요. 흑은 흑암의 재앙입니다. 마지막은요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이 있기 전에 장자에는 그 땅에 있는
객이든 이집트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장자는 다 죽어야 되는데 장자의 죽음이라면 다 죽는 거죠. 미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린 양이 준비되고 그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집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거짓말장이든 어떻게 생겨 먹었든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아버지가 바른 집 안에 있는 그 어린 장자는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해서 장자가 죽지 아니하는 이것이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이죠. 그 전에 바로 있었던 것이 흑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한 이 3시간은 흑암의 재앙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10가지의 재앙 중에서 그 앞에 있던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을 시킬 수도 없었죠. 그 어떤 그 재앙 속에서도 이 일은 없었는데 마지막에 어린 양이 죽으셔야 했던 그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우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출애굽을 떠올리게 하는 누군가 어두웠고 그 다음에 누군가 죽었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살아났다. 죽지 아니하였다라는 진리가 우리에게 묵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44절이 지나서 주님께서 46절에 숨지시니라 라고 할 때 어린 양으로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이사야 53장에서 예언되었던 그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는 것이죠. 죽으시기 전에 죽음과 함께 동시에 일어났던, 그러니까 그리니까 우리가 45절, 46절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것은 동시에 일어난 일인데 45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에 지금 성전은 거리가 떨어져 있죠. 물론 예루살렘 안에 이 골고다 언덕이 있지만 예루살렘 한곁에 언덕 위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성전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죠. 성소와 지성소는 한 건물 안에 있는데 성소가 한 3분의 2 정도의 넓은 공간이고 그 공간을 지나가면 성소가 있는데 한 3분의 1의 정사각형 형태의 공간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잘 아는 언약궤가 놓여 있고 법궤가 놓여 있죠. 근데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것이 성소의 휘장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이 성소의 휘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이 휘장이 찢어진 이야기가 거기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중앙이 찢어지고 휘장이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45절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는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라는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가 여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와 분명히 상관이 있기 때문이죠. 성소의 휘장은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우리 청색, 홍색 여러 가지 식들이 실로 배로 굳건하게 짜서 웬만해서는 정말 양쪽 끝에 트랙터가 있거나 황소가 붙어서 찢으려고 해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강인하게 굳게 우리 직조되어 있는 천인데요. 이것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것도 위로부터 아래에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속죄일에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1년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딱 한 번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하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이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 가장 정결하게 해야만 그것도 벌벌 떨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안에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으로 그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마음껏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 앞에서
그 앞에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 동안 그 지성소 한번 들어가려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죽을 수 있어서 방울을 달고 혹시 부정하여서 죽으면 사람들이 들어갈 수는 없고 그래도 실을 매달아서 우리가 끄집어내야 할 정도로 그 거룩한 장소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마음껏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이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냄새나는 죄악 덩어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껏 나아가서 아버지 주님 내가 오늘도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길이 열렸으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어릴 때 청소년 때 뭐가 그리 힘들었는지 제가 다니는 고향교회 기도하러 갔어요. 밤이 늦었는데 밤이 늦은 12시가 넘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들은 12시 넘어서 집에 나가면 안 되는데 그날은 왜 그리 어려웠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 너무 아쉬웠어요. 교회 문이 닫혀 있구나. 제가 항상 교회 갔을 때는 항상 열려 있었거든요. 새벽 기도회 가도 열려 있었고 금요 기도회 가도 열려 있었고 근데 나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싶어서 갔는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생각했죠. 나는 언젠가 그때도 이제 목회를 하려는 마음이 교회를 하면 문을 열어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필리핀은 그래도 카드가 있으니까 밤에도 와도 우리 성도라면 문은 열어주겠죠. 근데 그날은 뭐 열 수가 없었어요. 그 교회 문 굳게 닫혀 있는 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뭔가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함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합니까? 근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죄가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죄를 지으면 더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뭔가 내가 죄 지었다 싶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기 더 꺼려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이 성소의 휘장을 찢어 놓으셨다는 것은 오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오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오라고 하는 그 초청의 메시지가 성소 휘장의 한가운데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는 이 둘이라는 의미도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한 가지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은 십자가 앞에서 결국은 두 종류밖에 없다라는 의미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면 그 가운데 한 가지밖에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래서 이것은 누구든지 이게 개인이 하는 일이고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아내도 우리 아들도 자녀도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이 일이 십자가 앞에서 둘로 나누어지는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와서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것은 서로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 앞에는 누구든지 아버지 어머니도 결국에는 선택하지 아니하는 십자가를 선택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가운데에도 그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46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그러니까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죠. 십자가 위에서 7마디 중에 마지막 마디가 첫 마디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내 영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혼이 아니고 내 영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실 때 옆에 한 제수에게 한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 사람과 적어도 내 가까이 있는 이 사람과 나 우리 영혼을 부탁합니다 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십자가 밑에 어머니도 계시고 이모도 있고 여러 요한도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십자가 가까이 있는 눈에 앞에 보이는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 영혼을 부탁하나이다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에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이야기는 모두 다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케어해야 된다.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 기도는 결국에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우리는 1대1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죠. 마지막인데 가장 힘들었을 텐데 육체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절규와 가까웠기 때문에 해놓으신 마지막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기도의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아침에 아버지라고 주님 앞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갈 터인데, 예수님의 전 생애를 보면,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잉태되기 전부터 부모들의 기도 속에서 주님은 태어났고, 예수님은 또한 어릴 때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 집에 기도하러 가신 인생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도 40일 동안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뽑을 때도 밤을 새치 세워서 기도하셨고, 마지막에 겟세마네 기도에도 기도하셨으며, 십자가 위에서도 처음과 마지막이 기도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아무나 생애 마지막에 기도로 생애를 마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인생의 마지막에 마지막 호흡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고 기도하며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외가의 할머니는 외할머니의 동생이시라고 들었는데요. 기도에 나와서 밤새워서 자주 기도하셨는데 이 본당에서 기도하는 자세로 생을 마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사람이 누군가 죽으면 안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좀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다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주님 앞에 인생을 마감한 저 귀한 사람이 다니는 교회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본받지는 마시고 너무 그것을 꿈꾸지는 마시되 그래도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인생을 마감하였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임종할 때 가족들이 옆에 있는 가운데서 또 목회자가 있는 가운데서 임종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인생을 마지막할 때 마지막을 함께 내 영혼도 마지막에 정말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갈 수 있기를 위해서는 평소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전 생애가 기도인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점철되는 인생이 살았을 때 마지막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로 주님 앞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 영혼이 아니라 내 영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성경 가운데서 울림이 있는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냐면 특히 시편 31편을 묵상하면서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에서 2장 기도는 제가 한 번 더 시편을 인용하는 여러 기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도는 시편 31편에 시편 31편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내용으로 주님께서 이 마지막도 성경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기도요. 시편은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시로 150편을 기록해 놓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 이 기도를 했던 성도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우리 마지막이지만 우리 찾으실 수 있으면 사도행전 7장을 찾아서 우리 읽고 마무리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찾아서 55절,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를 보고 우리 서대반의 기도가, 이 한 성도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 마지막의 기도와 이 성도의 마지막 기도가 참 닮아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이런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55절 같이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이전에 스데반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이 살아있다면
가장 뛰어난 목회자가 될 수 있을 만큼 깊은 신학자인데 하나님은 그를 먼저 순교의 피로 주님 앞에 제단에 바치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을 보고 그러니까 그들이 더 57절에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본다더니 돌을 들어서 돌을 던집니다. 58절에 성막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스데반의 한 성도의 기도를 모습을 보고 나중에 이 사울이라는 자가 바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잊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59절 6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9절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의 기도와 너무나 닮아있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 평생을 묵상해야 될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며 특별히 이번 올해는 7마디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정말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가족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 인생이 스데반을 닮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도에서 영향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평생을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